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린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얘기를 늘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죄를 지어요.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돼요. 그 죄가 우리까지 다 흘러오게 돼서 인간이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져요. 단절.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어지다 보니까 그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청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특별히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가 잘못을 해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만 뭐 하나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그런 요구를 해요. 저도 전도를 막 할 때, 어린 시절 때 전도를 막 젊은 나이에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전도를 하면 그분하고 난 처음 본 거예요. 난 처음 보는 게 처음 봤을 때 전도를 하면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아세요? 폭언을 쏟아부어 저한테. 욕을 해. 난 처음 봤는데. 저는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요. 나는 저분을 처음 봤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욕을 당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지만 100% 맞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 100% 완벽하게 잘못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됐다고 말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것은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래요. 이제 원수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했고 화해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여전히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니까 인간이 하나님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반응이 어떻게 돼요? 신경질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기독교만 이렇게 그래? 원래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육신만 만들지 않고 영혼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게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 한 구석에 항상 빈틈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 허무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동네마다 앞에 뭐 정승 같은 게 딱 붙어있어요. 지하모, 여장군, 천하대장군. 그게 다 우리 마을을 지킨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만들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중재자를 만들어 놔. 그 중재자가 뭐예요? 샤머니즘에서는 그 중재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당이라고 해요. 무당.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면 점도 쳐주고 너 이렇게 저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무당인 거예요. 원시 종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또는 영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중재자가 있다. 항상. 기독교에도 중재자가 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중보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재자가 무엇이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28장 내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재자 이야기다. 그분을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 그리고 더 높은 분을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중재자다라고 말하는 거다. 28장 내용은요, 제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국가를 만드셨어요. 국가를 만들기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해요. 그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생활법들을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조직을 만들었어요. 19장, 50부장, 100부장 행정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제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종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만드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제사장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제사장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사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돼.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 조건을 이래야 돼. 자격은 이래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이 얘기가 28장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자원병이 있고 착출병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이거든요. 자원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원을 했는데 훈련이 너무 심하니까 훈련 심할 때 마지막에 물어본대요. 너 입대할래 안 할래? 훈련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그러면 돌려보낸대요, 지금. 근데 저는 그래도 할 겁니다라고 하면 입대해서 이제 진짜 해병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병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만둘 수도 있어. 근데 차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차출병이에요. 내가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딱 제시했어요. 이 조건에 합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된다. 성경을 볼게요.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행선을 행하게 하되. 자, 제사장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냐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 4명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론의 후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보다 아론이 3살이 많아요. 형이에요. 형이니까 모세보다 훌륭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뽑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론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어떤 죄를 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2돌판을 받기 위해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는데 내려오질 않아. 지금 같으면 모세 전해요. 모세 왜 안 내려와? 나 지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지만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그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경계선을 만들라. 넘어오면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못 올라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아론을 찾아가요. 야, 네가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만들어다오. 하나님 여호와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붙이 다 줘가지고 만든 게 뭐야? 금신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뭐라고 말해? 이게 여호와라. 그 만든 게 누구예요? 그게 아론이요. 대제사장 시키려고 했던 그 아론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렇게. 그리고 그 죄만 끝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구스 여인 피부가 까마니까 그 여인을 가지고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너 그럴 수 없다고 막 욕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같이 동조했어요. 같이 욕했어.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 구스 여인은 2번째 부인이 아니라 십보라가 얼굴이 까맸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을 것이다.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동조한 게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그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죄인. 직분만 다른 거지. 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해야 된다. 저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영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뽑았어.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 마음이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셨다.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제사장 그냥 뭐 똑똑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죄를 지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제사장은 무조건 하나님이 뽑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통일한 묵시대 때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왕이 되면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아버지 또래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많이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백성이 힘들다. 너는 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친구들이 야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으니까.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네 아버지가 더 훌륭한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아버지가 그만큼 걷었으면 넌 더 걷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친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더 걷어. 백성들 들고 일어났어. 10지파가요 뭉쳐가지고 르호보암과 딱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올라가. 그리고 남쪽에 2지파만 남아. 유다와 그때부터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돼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되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능욕한 사람 중에 최고야. 이 사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사람 중에 최고야. 이 사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명절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자꾸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 내 백성이 내려갔다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이제 이스라엘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고 내가 성전 하나 만들어줄게 하고 맨 쪽에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맨 밑에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남과 북에 여기서 예배드려라. 아무도 못 내려가 이제. 그리고 죄를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 게 여로보암이에요. 두 번째 어떤 죄를 짓느냐? 제사장을 뽑는데 제사장은 어떤 조건이라 했어요? 아론의 후손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무시해버려요.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뽑아요. 성경을 볼게요. 역대하 1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님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제사장은 어떻게 뽑냐면 성직을 매매해요. 어떻게 하냐? 야, 돈 많은 애는 어린 송아지, 숫송아지 한 마리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받고 내가 제사장 시켜줄게. 돈이 좀 부족하냐? 야, 양 7마리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받고 제사장 줄게. 하고 매매직을 해. 제사장을 재물 받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사장 위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제사장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정통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세월이 흘러서 북쪽에 왕이 바뀌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도요 그렇게 악랄한 왕이 없어요. 아합 왕이 북쪽의 왕이요. 남쪽엔 그때 누가 왕이었느냐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여호사밧이 자기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직 통일을 안 시켰는데 자기 힘으로 화친하고 싶은 거예요. 연락을 취해요. 우리 만나자.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만나요. 만난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합이라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요단 동편에 길르한 라못이 있는데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힘을 합쳐서 남쪽과 북쪽이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때 여호사밧이 찜찜해. 왜? 이 모든 것들 자기가 기도해서 한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이 나라에 제사장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00명이나 돼.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400명이나 돼. 불러와 보시오. 400명이 쫙 왔어요. 물어봐요, 여호수아밭이. 자, 우리가 기르란 나봇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봐요. 남쪽 왕이. 그러니까 400명이 기도하는 척을 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이깁니다. 나하고 싸우십시오. 400명이 전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 느낌이. 불안해. 또 다른 사람 없어요. 했더니 아합이 찝찝한 얼굴을 하면서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데려가 볼까요? 내가 말한 거 다 반대 이 사람. 그러니까 불러와 보라 했어요. 왔어. 이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싸우면 당신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합은. 너 들어가. 여호사밧이 찝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전쟁을 그냥 치렀어요. 400만 듣고. 아합이 그때 죽습니다. 스마야 말고 다 죽습니다. 진짜 제사장은 스마야 한 사람이었고 400명은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 들고 와서 제사장을 전부 다. 가짜요, 가짜.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어요. 청년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 가운데 상담을 저한테 하는 친구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뭔 뜻? 물어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이면 열. 아니야, 더 준비해서 좋은 회사 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저한테 온 것 자체가 이미 소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은 차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담 온다는 건 확신이 없는 상태인 거야. 내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안 되네. 혹시 이건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종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차출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를 해야 될까 말까 물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이건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걸까요? 이건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차출이에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성경 하나 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반성하여 줌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게 누구냐면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가 있는데 그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서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 장악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사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끌고 와서 한탄을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지 당신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라고 막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진노를 하고 화를 내요. 그거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문득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막 화를 낼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나요. 안 나고 나중에 왕이 죽으면 묻혀야 될 그 열조에도 못 들어가고 나중에 격리되어 있다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에게 화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줬어요. 하나님의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요즘은요 돈만 주면 그냥 목사 하라고 주는데 되게 많아요. 6개월 만에 목사 코스 끝났는데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 볼 때 억울해. 저는 10여 년 이상을 공부했거든요. 너무 억울해. 그걸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요. 그 문제가 오늘날 심각한 문제다.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 줄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레위기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조와 갈매기와 새,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 너새와 황새와 백로루와 오리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을 뛰어내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에게 부족하게 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걱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족할 것이. 무슨 소리냐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곤충부터 시작하여 동물까지 쫙 나와.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무슨 말이냐?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동물 먹으려면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안 뽑아요. 왜? 만약에 팔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제사장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조석으로 뭘 하냐면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다가 저번에 우리 번제단 보였죠? 크잖아요. 거기다 들어 올려야 돼 계속. 그걸 맨날 해야 돼. 못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때는 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 안 뽑았어. 오늘날은요. 소 안 잡잖아요. 오늘날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에게도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날은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감당했었다. 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사장을 왜 이렇게 뽑았느냐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주로 해야 될 일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하다 뭘 하느냐? 양을 잡아요. 제사장이 우선 늘 피투성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때 동네에서 축제할 때마다 잔치할 때마다 돼지를 잡았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돼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큰 해머 있잖아요. 머리를 때려도 안 죽어. 그리고 돼지 잡는 거 봤는데 아침부터 이게 1시간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해체하고 일 모으는 게 하루 종일 걸려. 그리고 다 끝나면 그때도 고기 구워 먹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 제사장이 혼자 뭘 하느냐면 양을 매일매일 잡아요. 이게 1시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매일매일 도축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매일 기름 갈고 분향하고 일주일마다 떡 갈고 매일 아침에 진능 잡고 이 얘기를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린다.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은 뭘 하느냐?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그마한 일은 10부장, 50부장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최종 판결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올라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7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노라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정할지를 내게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성실해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할인별 잘해야 되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이 판결을 해요. 쉽게 말하면 대법원 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올라오고 최종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의학적인 기능도 해야 돼요. 별거 다 해요. 쉽게 말하면 질병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질병이냐 아닌지를 제사장의 판단,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14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문둥병이 생겨요. 문둥병이 생기면 격리를 해요. 그럼 이 사람 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이 사람 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누가 가냐면 제사장이 가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우슬초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새를 잡아갖고 제사장이 새 피를 쫙 뽑아요. 그 다음에 우슬초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그 사람 몸에 7번을 뿌려. 7번을 쫙 뿌려. 뿌린 다음에 제사장이 온몸의 털을 다 밀어줘요. 그 사람. 그리고 옷을 빨으라 그래. 옷을 딱 빤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켜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게 나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안 나면 역시 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판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왜 격리를 했을까요? 옮을까봐 격리한 거잖아요. 옮을까봐. 그런데 그 진찰하러 누가 가냐면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군목 역할을 합니다. 강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0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고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경배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역시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 다섯 번째 제사장은 뭘 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이거 순회 설교자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을 볼까요? 유다 여호사밧 왕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성경을 들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성경을 볼게요.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다니며 그 순회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짐승 잡아야죠. 성소 가서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맨날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녀야 되죠.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피곤한 거예요. 이 일을 제사장이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볼까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표자가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언 얘기를 하려면 나 대신 대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또 백성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대표자가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대표자요, 사람 입장에서도 대표자가 돼요.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과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네 이름 아론과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의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다 물어보는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지켜라, 말해라. 근데 그 얘기를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사장과 함께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고 격려하는 자고 진찰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 직사예요. 정말로 억울한 사람. 저는 어린 시절 때 이걸 봤기 때문에 목회자면서 늘 두려워요. 제가 어린 시절 때 교회를 막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어린 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를 타고 가시는데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애들 둘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을 직사하셨고 나머지 사람은 철학함도 없어요. 저는 그걸 어린 시절 때 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 때 목사가 되면서도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까딱 잘못하고 성도들 마음이 아프거나 교회 흔들어버리면 난 죽는구나. 전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제사장은 현장 직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어긋나면 현장 직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전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아비후, 잘못된 불로 분양하다가 현장 직사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 마지막 이다말이 있는데 이다말은 조금 특성이 없어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을 때에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주느냐? 엘르아살에게 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직사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옷도 정해주셨어요. 옷도.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지나갈게요. 자, 출애굽기 28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명하게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이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제단에 나갈 때 거룩한 거 섬길 때에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지지 죽지 아니하리라. 왜? 너는 내가 지금부터 줄 옷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랑이 결혼식에 갔는데 턱시도를 입고 그러잖아요. 청바지를 입고 작업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신랑이 아니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의사가 앉아있는데 하얀 가운을 입어야지 저분이 의사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이 있어요. 그 옷대로 입어야 돼요. 요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깨어있어 막 이런 마인드로 막 청바지 반바지 입고 막 주일날 단상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사람은 좋게 봐요. 그것들.
근데 엄밀히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옷 입장에서 볼 때는 건방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입어야 될 옷들을 정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신경 썼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얀 옷 있죠. 그냥 일반 제사장 옷이에요. 앞에 조금 화려한 옷 있죠.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자, 맨 처음에 제사장 옷부터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뭘 입냐? 고의라는 것을 입어요. 고의가 뭐냐면 하얀 배실로 만든 트렁크로 된 팬티 같은 거예요. 그걸 먼저 입어. 안 보이죠? 지금 팬티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뭘 입냐면 저 하얀색 있죠? 원피스 같이 생겼어요. 목하고 팔만 남아있어요. 통으로 된 거예요. 그걸 쭉 입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를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이라고. 속옷을 입어요. 쭉. 그런데 하얀 건데 그 앞에 띠가 있어요. 흘러내릴까 봐. 허리띠 같은 걸 했어요. 그 허리띠 같은 게 뭐냐? 이게 좀 화려해요. 이게 어떤 걸로 만든 금색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색과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자색은 왕권, 홍색은 예수님의 순한, 하얀색은 죄 없으심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국은 제사장의 옷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 너가 중보자인데, 나와 중보자인데 결국 영원한 중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어요. 그 다음에 왜 모자를 보면은 하얀색 뾰족하게 썼지 않습니까? 일반 제사장의 모자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보시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정확한 건데 모자가 달라요. 아까 하얀 거지만 여기 밑에 보시는 분은 약간 눌렸어요. 모자가. 그죠? 이거 터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반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 보려면 모자 보면 알아요. 모자 보면. 저분이 대제사장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아까 하얀 속옷 보이죠? 밑바닥까지 내려있는 거. 그 위에 파란색으로 겉옷 입혀놨잖아요. 이것을 대제사장만 입게 된다.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은 성류 모양의 장식품과 종이 달려있어요. 보면 저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석에도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혼자 지성소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종이 달려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대제사장이. 근데 이 사람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라고 해서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묶어서 끄집어 온다. 주석에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잖아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지성소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 이건 언제 이렇게 일어났냐면 성소에서 일할 때만 이렇게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과 겉옷을 다 벗고 아까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원래 안 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을 입냐면 파란 거 위에 앞치마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걸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봇에 보면은 이게 앞치마 끈 있는 것처럼 두 견장이 있어요. 견대가. 그렇죠? 그 견대 위에 뭐가 있냐면 보석이 두 개가 딱 들어있어요. 두 개가. 그 보석 양쪽에는 이스라엘 지파 6지파씩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6지파씩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좀 이렇게 구슬같이 보이는 보석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모판 판결흉패라고 그래요. 판결흉패인데 저 보석이 몇 개입니까? 저기 12개. 12개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양쪽 어깨에 6개씩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들어가 있고 가슴에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근데 왜 판결흉패라고 부르냐? 저 앞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성경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하얀 게 우림, 두 번째 까만 게 둠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같이 생겼어요. 돌. 어떻게 되면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 뽑으면 하얀색이 나면 우림, 까만색이면 둠밈.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이 두 개를 사용한다.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머리 보시면 하얀 머리 보면은 금색으로 된 머리띠가 또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이 띠는 뭐라고 써있냐면 코데슈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를 보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으로 써있다. 또 하나 생각해봐 될 게 있어요. 자, 이 옷 가운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발을 보세요. 신발을 안 신었어. 신발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의 맨 처음에 부를 때 어떻게 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성소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똑같은 거예요. 그 신을 모시다. 하나님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었잖아요.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지으라고 했냐? 세 가지예요. 보면 그 옷은 거룩한 것이다. 또 하나 영화로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 사이에,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중재자로 있게 한 이유는 너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며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며 아름다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옷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재자는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자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은 뭘 합니까? 처음에 예배를 드린 자예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 우리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뭘 합니까? 우림과 둠밈을 뽑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거쳐야 돼요? 대제사장을 거쳐야 돼요. 제사장이 중재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 분석해요.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또 하나, 어깨 견대 위에 6개씩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써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어깨가 뭐예요? 무언가를 짊어지는 게 어깨예요. 대제사장은 뭘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자다. 너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건데 그분이 하나님 뭐냐?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다. 예표는 가슴에 12지파 이름이 써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 어디다 써요? 가슴에 묻어요. 가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의 제사장은 누구를 사랑?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셔서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에 묻고 사랑하시는 분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